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쉽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이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것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학자들은 이 구절이 전통적으로 세 가지로 가장 많이 해석이 됐다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생명에 이르는 진정한 길이다. 두 번째로는 나는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세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길이 된다.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많은 해석이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는 그 의미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그 초점이 길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말씀하시고 그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명절에 온 가족이 국내나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붐비는 시간을 피해서 명절 전에 부모님을 뵙고 오거나 혹은 붐비는 반대 방향으로 부모님이 자녀들 있는 곳으로 올라오시기도 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명절에 가서 길게 있지 않습니다. 자고 오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도 자녀들, 손주들 와서 오래 있는 것 그렇게 반가워하시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손주들이 오면 좋고 가면 더 좋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30년, 40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당연히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찾아가고 그리고 꽉 채워서 명절을 그곳에서 다 지내고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휴 전날에 내려가서 명절 끝나는 날에 올라오니 어떻게 붐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차가 많이 막힐 수밖에 없죠. 정말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한 자료를 구해 보려고 하는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려서 어디론가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고 있을까요? 화장실을 가고 있는 겁니다. 급한 대로 도로 밑으로 막 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그때는 톨게이트를 통과하는데도 2시간, 3시간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저렇게 길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시골에서 올라올 때 사진을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북이 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 명절마다 쉽지 않았지만 저에게 기억 남는 명절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가고 그 해 추석에 할머니 댁으로 가는데 할머니가 계시는 예산으로 가는데 17시간 걸렸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다 보니 어떤 해에는 대전까지 14시간, 부산까지 20시간이 넘게 걸린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좀 낫다는 겁니다.
그때에도 고속버스나 열차를 타고 가는 분들은 훨씬 더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료를 찾아보니 대한뉴스입니다. 1977년 서울역 앞입니다. 사람들이 내려가기 위해서 표를 사려고 하는데 그 줄이 밖에까지 서서 광장에 가득 차버린 거예요. 표를 구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되겠죠. 그런데 표를 구해서 기차를 탄다고 해도 문제인 것은 이게 어디냐면 좌석이 아니라 좌석 위에 선반이에요. 좌석에도 앉고 선반에도 저렇게 탄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저 영상을 보다 보면 옛날에는 열차 문을 어떻게 열었습니까? 양쪽을 잡아서 이렇게 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사람이 가득한데 밑에 앉은 아저씨가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인지 몰라도 이걸 열고서 이 상황에서 담배를 피고 계신 거예요. 야,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30-40년 전에만 해도 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시골 갈래? 그러면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 거의 없을 겁니다. 요즘은 차 타고 가자고 해도, 차 타고 2-3시간만 가자고 해도 아이들이 버겁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때 왜 이렇게까지 해서 내려갔을까요?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노동 환경이 지금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휴가를 쉽게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 5일이 아니라 토요일 날 점심까지도 대부분 일을 했기 때문에 명절이 아니면 가족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명절 한 번, 2번 넘어가다 보면 가족들을 1년, 2년 동안 못 보기 때문에 안 갈 수 없기 때문에 명절에 가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덜 막히는 곳을 찾아보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이 단순하기 때문에 막힐 걸 알면서도 갈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안 갈 수 없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도 견뎌내는 겁니다. 청파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김기성 목사님은 신앙의 여정을 때때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울면서라도 가야 할 길. 그만큼 신앙의 여정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여정이 만만치 않은 건 당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협착하다고, 험하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울면서라도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그 유한한 삶이 쏜살같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약해지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고 서글픈 것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이들, 낙심한 이들, 또한 나이 들어가시는 어른들을 보면서 이 마음이 자꾸 서글프죠.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허무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과 맞닿아 있을 때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에 충만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진리 그 자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리 있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는 시간과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도 늘 옳은 겁니다. 인리는 무엇입니까? 그 조건에서는 맞았는데 그곳에서는 틀림이 없었는데 그 조건이 바뀌거나 장소나 시간이나 입장이 바뀌고 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게 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에 일리는 있어 할 때 네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맞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도 생각해봐, 온전하지는 않아,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는 1, 2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틀림없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화된 이후에 보면 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물어보는 것은 치우쳐 있는 우리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물으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꼭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오늘 보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진리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고나고 지치고 어렵습니다만, 힘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안 갈 수 있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안 가도 되고 다른 길로 가도 되죠. 그러나 안 갈 수 없기에, 다른 길이 없기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시간이 지남 나이 듦이라고 하는 현상 앞에서의 서글픔도 넘어서게 되어지고, 치우쳐 있는 우리들의 삶이 그래도 주님께 도착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민복신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삐뚤삐뚤 날아가다가도 결국 꽃에 안고 마는 나비를 보아라 내 마음아. 여러분, 저희가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릇된 길 걸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결국은 아버지께로 도착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삐뚤삐뚤 날아가더라도 결국 꽃에 앉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국은 주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의 특징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대학원을 다니면서 학회 간사, 협회 간사를 하고 과외 2개를 하고 또한 주말에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너무너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도 이게 시간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동 시간을 좀 줄여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동차를 사기로 했습니다. 사기 전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심각한 길치입니다. 늘 길을 잃어버립니다. 늘 새 길이에요. 제 옆에 있는 분들은 목사님한테 왜 저건 아예 안 주셨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길칩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운전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차 타고 다니면 다르다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차 타고 가면 한 번 간 길은 다 기억이 나고 돌아올 때도 다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정상 범주의 얘기죠. 차를 사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늘 새 길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런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학교, 집에서 과외하는 곳, 학교에서 과외하는 곳, 이 3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차를 운전하시고 옆에서 제가 그 길을 막 적는 겁니다. 좌회전해서 우회전해서 이 편말을 보고 가는 거다 막 적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똑같이 적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운전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3 군데를 가는 방법을 익히고 셔틀버스처럼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제 여자친구 집에 명절이 되어서 인사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집이 철원입니다. 갈 때는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가니까. 근데 올 때는 혼자 와야 되거든요. 올 수 있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오후 3시쯤에 철원에서 출발을 했는데
의정부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왔습니다. 이거 외길이거든요. 그런데 의정부를 오고 나니까 서울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직진도 서울이고 좌회전도 서울이에요. 어떻게 가면 좋을까 하다가 어차피 모르니까 그냥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가자 해서 그냥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중계동쯤 왔는데 옆에 멋있게 생긴 육교가 보였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방자치가 시작되니까 육교 하나도 허투루 만들지를 않는구나, 참 좋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계동을 운전하고 가면서 뭘 기다리고 있었냐면 저희 학교가 있는 서대문 표지판이나 혹은 학교에서 집으로 갈 때 타게 되어지는 한강대교 표지판만 딱 발견하면 나는 집에 갈 수 있다. 두 가지 표지판을 기다리면서 갔거든요. 그런데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 두 가지가 안 나오고 동부간선도로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서대문까지 거리가 꽤 되더군요. 서대문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여 분 있다가 또 어딘가를 지나가는데 육교가 또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중계동 혹은 더 나아가서 중랑구 자체가 이렇게 디자인을 맞췄구나, 굉장히 좋은 생각이야 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감탄하면서 또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10여 분 뒤에 어딘가를 또 지나가는데 멋있는 교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같은 곳을 내가 30분 계속 돌고 있구나. 동부간선도로를 피하려다 보니까 내가 계속 한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야. 그때 마침 동부간선도로 표말이 보이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멀리 가더라도 한번 타나 보자. 그러니까 동부간선도로로 들어섰습니다. 동부간선도로로 들어서는 순간에 세 가지가 확연하게 바뀌더라고요. 첫 번째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왕복 8차선이나 혹은 왕복 10차선이니 얼마나 길이 넓어졌습니까? 두 번째는 길이 빨라졌습니다. 제한 속도가 80km 정도로 확 올라가더라고요. 세 번째는 멋져졌습니다. 중랑천을 가운데 두고 옆에 상행 하행이 있기 때문에 길이 얼마나 멋있어졌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바뀐 것 같아도 바뀌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운전하고 있는 제 마음이 그대로였습니다. 더 불안한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길이 끊어져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길을 계속해서 갔을 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 이 확신이 없는 상태가 길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길이 아무리 좁고 느리고 멋없고 힘들어도 이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나는 목적지에 도착해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이건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너무 귀했던, 아는 사람도 드물었던 내비게이션과 내비게이션을 위한 자동차용 TV를 샀습니다.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대학원 한 학기 휴학을 했습니다. 교수님께 가서 저 휴학을 하겠습니다. 사정을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께서 나는 기계 산다고 휴학하는 애는 네가 처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신기한 기계가 있냐고, 길을 알려주는 기계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설명을 드렸던 생각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샀는데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목적지를 맞추고 가는데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도 목적지에 도착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를 맞추고 가긴 가는데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이 방향 아닌 것 같은데 반대로 인도를 하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 펼쳐지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길치라면서요. 예, 길치에게도 나름 생각하는 방향과 풍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잖아요. 운동을 못하는 사람들, 테니스를 한두 달 친 사람들도 세계에서 제일 잘 치는 사람들 경기를 보면서 저 사람은 몸이 무겁네, 가볍네, 누구 이기겠네 다 품평하지 않습니까? 못해도 나름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춤을 못 추는 사람들도 아이돌을 보면서 춤은 누가 잘 춰, 누가 제일이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나름의 교회에 대한 이상향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막 살아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촘촘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는 몰라도 사역자들과 목회자는 달라야 돼 나름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길치이지만 나름 생각하는 방향이 있고 풍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불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결국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이 쌓이면서 제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하, 맞춰놓고 가면 도착하는구나.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서부터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달라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풍광이 펼쳐져도 아하, 도착할 거야, 걱정하지 말자 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틀림없으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싸움으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정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모든 사람 관심의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자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려운 질문을 던짐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려 보려고도 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 이제 일이 시작이 되겠구나. 이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뭔가를 시작하시겠구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식사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에게 서로 이러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어디론가 갈 것인데 너희는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냐고, 내가 목숨 걸고라도 주님 따라간다고 그랬더니 아니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이제 잠시 후부터면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될 겁니다. 아, 이제는 독립군을 모아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될 거야, 독립운동이 시작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잡혀가십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십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능력을 보이셨던 주님께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라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계속되어지면 불안하고 힘들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대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도 내가 계획했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변경된 적이 없고 취소가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는 없는 방법으로 이 일이 일어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말고 믿기만 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내 생각과는 다른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좀 건강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만나면 보다 활발해지고 뭐가 길이 열려야 되는 것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더 부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내가 원하는 일을 좀 이뤄나야 되는 것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더 어려워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때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때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만 믿어라. 여러분, 일하고 계신 주님, 결국 이기게 하실, 회복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는데 그들이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뭘 기대하냐면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거야,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심판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선언을 합니까?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져 있다. 메시아가 오면 다 잘라낼 거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형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는 기준을 절대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한번 볼까요?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하면 어떻게 할 때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를 것이다,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놀라운 것은 믿음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신다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구원마저도 경쟁의 논리에서 설명하는 이단에 쉽게 속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민족이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왜 순서를 정해놓고 이 순위 안에 들어야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정해놓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가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나라에 초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할 때 얼토당토 안 하는 이단의 가르침에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결핍이나 힘든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혹은 그 어려움 속에서 조금 견디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충분하게 준비하신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이해할 때 어려울 때에도 선하신 목자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나를 생명으로, 우리 가정을 구원으로,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그런데 길이신 예수님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십니다. 첫 번째는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틀림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 단 한 번도 취소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근심하지 말고 평안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은 사랑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생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목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흔들릴 수 없습니다. 유일하신 길, 틀림없는 길, 충분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